여러분들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뉴욕타임즈 2020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세계 최고의 라면 베스트 11을 선정했습니다. 그때 한국 라면이 1위를 차지했어요. 무슨 라면일까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정답은 블랙 신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 자기가 안 좋아한다고 A인가요? 전 세계에서 뉴욕 타임즈가 뽑았다고요. 그래서 블랙 신라면이 1위가 됐대요. 또 이제 3위, 6위, 8위가 다 한국 제품이었대요. 그 중에서 이제 짜파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섞어 먹는 거.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신라면? 오, 신라면 좋습니다. 또 어떤 라면 좋아하시? 불닭 아까 나왔던 것 같고. 오, 삼양라면.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면을 끓일 때 냄비에 무엇부터 넣으시죠? 맞아요. 네, 설교가 좀 짧아졌습니다. 이제 물을 먼저 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 면부터 넣어요, 스프부터 넣어요? 왜 스프부터 넣죠? 오, 그렇죠.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네, 물부터 넣어야 됩니다. 면도 중요하고 스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넣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죠? 물 먼저 넣어야 되죠. 이 이야기는 가장 우리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기본과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일도 공부도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본과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친구여도 태권도장에 가면 발차기부터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렇죠? 태권도 가면은 가장 먼저 뭘 가르쳐주죠? 예절. 그렇죠? 설교가 좀 더 길어졌어요. 주춤서기 이거 기억 안 나요 혹시? 보니까 태권도 여기 사품도 있더라고요. 곧 사품일 친구도 있었는데 어제 수준 높은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싸움을 잘하니까 괜찮아요. 발차기부터 가르쳐주세요. 안 가르쳐줘요.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본 중요하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기본과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을 익히자. 우선순위를 바로하자. 네.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60년 넘게 하고 담임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 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여러 번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옆에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집중하자. 다시 한번요. 자, 1학년 친구들, 자, 친구야, 집중하자.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다 뒤에가 다 보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집중하시죠.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된다 그랬죠? 와, 지난주 설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가 가장 기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요? 역시 1번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를 먼저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엄마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묻는 게 먼저일까요? 그쵸? 딱 생각할 때 맞아요. 자기 필요를 먼저 조르는 것보다 엄마 아빠와 인사를 나누는 거, 엄마 아빠의 건강을 먼저 여쭤보는 거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배고픈 거, 겨울에 추운 거, 옷 입혀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부모님들이 아신다고요.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 아신다고 여러분의 필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5분만! 약간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찔리는 친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일어났을 때는 부모님께 안부부터 묻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순서예요. 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순서가 딱 일치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기도 순서와 지금 이 본문이 딱 맞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드릴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할 내용.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먼저 기도드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나라가, 뜻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거냐?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각해서 딱 한 가지만 오늘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목사님이 틀렸어요. 순서를 틀렸어.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효영아,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 은빈아,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딘지 아는 사람? 맞아요. 독도입니다. 독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죠? 우리나라 땅이죠. 그럼 독도는 왜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할까요? 독도 왜 대한민국 땅이라고 할까요? 오, 좋아요. 많이 배운 이야기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 군인 말고. 그럼 여러분들 괌 아세요? 괌? 딱 이때쯤 시즌 되면은 한번 생각나는 이 휴양지. 괌.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이 괌은 어느 나라 땅인지 아세요? 괌 어딘지 몰라요? 괌 많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이냐?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괌이 우리나라랑 더 가까워요. 저 보이죠? 우리나라는 여기 필리핀 쪽에 있고 미국 본토는 저쪽에 있잖아요. 여기. 엄청나게 먼데 왜 괌은 미국 땅이죠? 거리는 엄청 먼데? 왜 미국 땅일까요?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괌은 미국 땅이에요. 간단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남시에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대한민국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삶이에요? 간단하죠.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자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들 막 욕한다고 해서 자기도 맞장구 치면서 욕을 해요. 야, 이 귀여운 멍멍아 이러면서 정말 너는 가족 같은 친구야 이렇게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일까요? 이 친구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욕이 없으면 친구랑 대화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욕하고 나쁜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친구의 입술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친구의 입술에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나라가 입술에는 임했어요. 근데 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 훔친다거나, 다른 친구를 때린다거나, 학교 폭력한다거나. 교회에는 출석을 해요. 그리고 입술로는 기도도 드립니다. 근데 손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미치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임하지 않은 친구요. 하나님 나라가 이 친구의 손에는 임하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 제 코에, 제 입에, 제 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제 손에도, 제 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떤 한 간호사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요. 그분 말씀이, 내가 간호사니까 내가 간호하는 아이 중 한 명으로 내가 찾아갈 거야. 너랑 만나는 보호자 중 한 명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야. 너와 함께하는 동료 중 한 명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간호사분은 환자를 만나든지 보호자를 만나든지 자기 동역자들을 만나든지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 눈빛 한 번이라도 더 사랑스럽게 보내고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하면서 섬기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은 방학이지만, 개학한 친구도 있지만 아직은 방학이지만 이제 곧 학교를 가게 되면 어때요? 거의 하루에 반 정도는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시간을. 그 보내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솔이에게도 너희 반 중 아이 한 명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야. 내가 만난 선생님 중 한 명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야. 너 친구들 중 한 명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귀를 열어보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만나는 학교에서,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님이라면, 길에서 버스에서 마트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빛 한 번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그렇게 섬기고, 옛날에 얘기했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게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돼요. 간단하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 하남에, 그리고 하남 땅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세죠. 다 같이 기도하는 말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힘을 더 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행동하는, 아멘 준비하시고 모든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